아멘, 아멘. 제가 조금 힘들어하고 있더니 우리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활의 날에 함께 부활합시다. 그래서 오늘 부활해서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 처음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깊은 생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다 드리고 삽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의 처음 것을 내게 드리면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았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들은 첫 수확, 첫 과실, 첫 양, 그거에 처음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 겁니까? 아니요, 일부예요. 10,000마리 양이 있다 할지도 한 마리 첫 양만 드리면 10,000마리가 다 내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잊혀질 수 없는 사건, 히브리 민족이 되게 한 사건이 뭐죠? 그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첫 사건은 두 번째 해방의 사건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는데 파로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보내다가 고집 피고 내보내다가 고집 피고 몇 번을 거듭합니까? 9번을 거듭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십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를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잠깐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고집 안 피우면 세상 말로 에집트를 그냥 싹 치우시면 되잖아요. 근데 맏아들만 치십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가야 하나님이 잔인하시다라고 한 말이 이면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뒤에 속에 담겨있는 자비를 볼 수 있을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히브리들이 갖는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다 보면 첫 열매가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시는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신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그 첫 아뢰는 말에 이것이 있습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입니다. 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말자는 단순한 장을 이장, 저장 떠오르는 장돌뱅이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노세 얘기를, 아니 가인의 얘기를 우리에게 생각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머물렀던 땅이 노시요, 노시란 이름이 방황입니다. 방황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떠돌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달라도 참 다르다.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조 할아버지는 이조 참판을 하셨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장관을 하셨는 둥,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 역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의 조상은, 내 조상은 떠돌이 다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해온 그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이들이 씨를 뿌리거나 농산절기 있었습니까? 특별히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농사하는 법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끊겼습니다. 이전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멀리 말고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왔던 퓨리탄들이 정말 그 모진 풍랑을 거쳐서 살아남은 백이인들이 그 추운 겨울 지나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들이 옥수수를 심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첫 수확을 거뒀을 때 여러분, 그들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 우러나는 감사. 여러분, 지금 옥수수 지금은 우리 별로 먹지도 않는 분들 많잖아요. 미국은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 옥수수라는 게 그냥 세컨다리지 이게 프라이머리가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그 옥수수를 하면서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땡스기빙 데이의 시발이 된 겁니다. 시초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추수를 했던 그들의 감격, 그들의 감동. 야,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냈네? 이봐, 우리가 보면은 별로 조그만 씨앗밖에 안 심었는데 이거 보라고. 그들은 첫 수확의 계절인 보리 수확의 계절에 그를 담으면서 그 중에 제일 작걸 들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절기를 가르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첫 곡식단 만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나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세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박대선 목사님, 유신치하 때 해직 교수들을 해직 못 시키겠다는 것 때문에 결국 총장직에서 물러나셨던 그분, 어느 날 그 박 목사님이 성경 모임에서 아들의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첫 것을 드린다는 게 이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산 예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박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연세대학의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제가 아버님, 어머님에게 만찬을 감사의 마음으로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셔서 박 목사님 네 분과 아들 네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에 그 아들이 아버님에게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유학을 하고 오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얼마나 뒷바라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받은 제 첫 월급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가 아버님 어머니께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저녁에 모시고 우리가 첫 월급을 우리 부모님께 다 드리기로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드립니다 라고 해놨어요. 아버지 박대선 목사님 그래 고맙다 그걸 받으셔서 주머니에 쓱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일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참 수고가 많았구나. 그래 어찌 부모님의 은덕분이겠느냐. 너희가 성실하게 공부해서 이렇게 오니 내가 기쁘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또 주머니에서 뭘 쓱 계시는데 하나 플러스 하나, 아까 드렸던 봉투 그대로 꺼내시고 다른 봉투를 하나 더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내에게 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유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리고 한국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 이거는 내가 받았으니까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거니까 이제 아버지가 내게 준다. 그러면 주고 그거로만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준비한 봉투를 또 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린다는 마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생생해요. 제가 돌아가시기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지만 박대선 목사님 제가 찾아뵙게서 저희 교회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같이도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전 살아계신 성자를 뵙겠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연세대학에다 시신을 육체를 다 기증했기 때문에 그분은 빈관으로 장례식을 했어요. 그 욕심 없이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 아들내에게 가르쳤던 그 마음, 저는 바로 그게 원래 박재선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구약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법에 정말 능통하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첫 열매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 무슨 사람이죠? 첫사람입니다. 첫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몽땅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그랬어요. 왜 부활이 옵니까? 주님께서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로 그렇게 될 것이요, 첫째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첫 열매라는 걸 그리스도의 첫 열매라는 말씀도 쓰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첫 열매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스데바나를 얘기를 하면서 아카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첫 열매.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서 유대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얘기하는데, 첫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말고도 야고보에서 보면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남겨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도 처음 것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예요? 첫사랑. 왜 첫사랑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첫사랑이 이루어져서 끝사랑이 된 분은 행복하겠지만 놓친 분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처음이라는 것을 참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더더욱이 그러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3절에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를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줄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그게 그리스도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들이 첫 수확을 가질 때 그 감동, 그 감사, 미대륙의 피리탄들이 와서 그 추운 겨울 죽지 않고 살아남아 처음 받았던 그 감사. 저도 보니 유학 온다고 그저 보따리 저 2개, 와이프 2개 갖고 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삿짐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은 가져올 것도 없었거든요. 돌아보니 내가 처음 이 땅에 밟았을 때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마음,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뭐를 갖고 와서 제가 모든 것을 버티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에 온 분들이 대다수 그렇듯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새 땅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그게 저는 첫사랑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없어도 배고픈 줄 몰랐잖아요. 힘들어도 일하는 게 힘든 줄 몰랐잖아요. 애를 써도 땀 흘려도 그것이 애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첫사랑, 그 첫 감동.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그래서 그 첫 세대의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들은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 밖에 더 있던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마음에 든다면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말씀,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사랑, 첫 마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주님, 부활의 날이 되면 나는 그 첫사랑의 감동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물 납니다. 감사합니다. 떨립니다. 그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처음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첫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